오늘은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피로도가 점점 높아지고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인 침체를 가져와서 많은 국민들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또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선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악법들이 많이 발의되고 또 결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염려스럽소. 어떤 때는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집값이 치솟아 젊은이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업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열거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우리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1000년경의 인물인 다윗이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분은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파도처럼 밀려오는 위기 속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큰 위기, 그 위기를 오늘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또 위기를 통해서 어떤 복을 또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위기의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600명의 자기를 추종하는 부하들을 데리고 그가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가게 됐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한 건데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게 가서 나를 좀 보호해달라. 그래서 그리고 우리들이 600명이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머물 수 있는 땅을 달라. 그랬더니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줬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아기스가 다윗을 보고 나와 같이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 이랬습니다. 다윗은 그 제의를 받고 참으로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의 이 요청을 거절하고 사울 왕 편에 붙어서 블레셋과 만약에 대적하여 싸운다면 아기스 왕의 호의에 대해서, 의리에 대해서 배신하는, 의리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시글락을 선물로 받았는데 시글락을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600명에 따르는 가족들끼리 합치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사울 왕에게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편을 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블레셋 사람의 편을 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이미 받은 사람인데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반역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차기에 왕으로 자기가 등극하려고 할 때에 백성들이 그만두겠습니까? 백성들이 거부해서라도 왕이 못 될 것이지요. 자, 다윗은 이걸 보면은 이걸 가지고 진퇴양난이라 그러잖아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런 진퇴양난의 자리에 그가 빠져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참 기구한 운명에 지금 이 처해 있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아기스가 전쟁을 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전쟁터에 갈 때에 다윗이 같이 왕과 함께 후미, 전위 부대가 아니고 후위 부대로 가게 됐습니다. 전쟁터에 가게 됐는데 블레셋의 방백들, 장군들이 임금 아기스에게 막 화를 내면서 달려들었습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사람 다윗을 전쟁터에 같이 데리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과 싸우는 척 하다가 확 돌아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죽이고, 그렇게 되면은 사울 왕과 화해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울 왕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는데 이 다윗을 둬서는 안 됩니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아주 왕들이, 방백들이 왕에게 거칠게 막 항의를 하고 화를 내면서까지 항의를 하니까 왕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다윗을 한 1년 4개월 정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보니까 이 다윗이 아무런 문제 없더라. 사울 왕의 신하였지만은 망명해서 왔기 때문에 이후로는 내가 지켜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 괜찮지 않느냐 이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참 다윗은 할 수 없이 임금님이 왕이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시글락에 가서 이스라엘에서 600명과 함께 시글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참 다윗은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런 난감한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방백들로 하여금 다윗을 돌아가도록 그렇게 한 거지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가서 그의 신하가 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조금 불신앙적이고 또 자존심과 체면을 구기는 그런 일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위기에서 탈출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위기는 이것도 위기였지만은 잘 벗어났지요. 그런데 진짜 위기는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그때 진짜 큰 일이 벌어집니다. 와서 보니까 시글락 동네가 다 불타 있어요. 모든 자기들의 집이 전부 불타 잿더미가 돼버리고 완전히 황폐해져 있어요. 며칠 사이에. 그리고 아내들과 자식들, 사람들은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이 600명이 땅바닥에 앉아갖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얼마나 울었던지 남자들이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 시큰 울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 아내와 자식들은 영락없이 죽었을 거다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 배우자가 죽었을 때, 자식보다도 부모보다도 배우자가 죽었을 때 그 스트레스, 이것이 최고의 스트레스랍니다. 그래 배우자들이 다, 아내들이 다 없어지고 그 자식들마저도 다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는지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따라 나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우리 다윗을 죽이자.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자기들끼리 의견을 모은 거예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다급한지 몰라요. 얼마나 다윗이 참 겁을 먹고 당황을 했는지 몰라.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힘을 얻어서 용기를 갖게 되었더라.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어서 다윗이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서 자기 할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야말로 그 사람들, 그 600명의 그 사람들을 다윗이 다 거두준 사람들이잖아요. 다윗이 다 거기는 또 빚진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둘람 구리에 다 모여들어서 그들을 다 먹여 살리고 도와줬던 이런 사람들인데 그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 지도자인 다윗을 죽이자고 사람들이 의견을 모으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최대 위기가 찾아온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 사정이 너무 나빠졌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그나마도 있는 돈 가지고 그런 대로 버텼는데 올해는 그나마도 없기 때문에 올해 요때가 참 7, 8, 2, 9 이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참 남아있는 것이 없어서 심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25만 원씩 받게 되지만은 한강에 돌 집어 넣기입니다. 자금 때문에 순간순간 피가 마르는 것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긴 터널은 정말 언제 끝날 것인가? 11월 달에 끝날 것인가? 지금 나라에서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기, 우리 독감과 함께 살듯이 코로나와 함께 살기, 위드 코로나 이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 그러는데 또 상황이 좋아야 그래도 계획되는 것이지 상황이 또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 버리면 그것도 물 건너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속이 썩을 대로 썩어버린 부모들도 있습니다. 고부간의 문제, 건강 문제, 영적인 문제 등 힘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북한의 핵 도발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는 1000조를 넘는, 어떤 때는 보면 1985조라 그러게 되고 어떤 때는 1000조 이상 된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참 국가 부채가 미래의 세대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 절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이상기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으로 위기의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 할 수 있죠.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죽음의 장소지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만났을 때 바로 대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처 방법에는 오늘 본문에는 잘못된 대처가 나오고 바른 대처법이 나옵니다. 먼저 잘못된 대처, 그게 뭡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의 부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와 자식과 모든 재산을 잃은 것 때문에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재난은 모두 지도자인 너 때문이야. 너가 가자 그래가지고
너가 여기 블레셋에 오자 그래서 왔고, 그리고 너가 전쟁터에 나가자 그래서 나갔다. 전쟁터에 나가지만 않았더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블레셋이 아니고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살고 있는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종종 어느 공동체에서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지도자에게 돌리는 그런 습성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그 광야교회 담임 목사가 모세인데, 그들은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모세를 불평하고, 네가 우리를 여기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목말라 죽게 하느냐, 먹을 것이 없으면 너가 우리 굶겨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홍해에 있으면 우리 바다에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심할 때는 모세에게 돌로 들어치려고 했다. 하나님, 저들이 나에게 돌질하겠나이다. 이런 표현, 우리 성경 이번에 읽을 때 그런 표현 보셨죠?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책임을 전가해 그를 돌로 치어 죽이게 되면 속은 시원하겠죠. 그러나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다윗을 죽이면 의리를 배신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들을 죽이려고 그런 게 한 것, 전쟁터에 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다 걷어먹였어요. 오도 갈 데 없는 사람들 다 걷어먹였어요. 아둘람 굴에서. 그런데 참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어려우니까 지도자에게 그 원망하고 또 지도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면 의리 배신하는 겁니다. 다윗이 없으면 잃어버린 처자를 영원히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하고 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위기 시에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유치한 방법이고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능을 만족시켜주는 것이고, 이 방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납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와 함께 살게 한 그 여자가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너는 어떻게 해서 선악과 먹었냐 그러니까 저 뱀이 꾀모로 먹었습니다. 뱀에게 모든 책임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가서 너는 이제부터는 땅에 배로 다닌다.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고 산다. 이제 뱀이 땅에서 늘 기어다니게 배로 기어다니다가 그 흙이 묻은 음식, 흙이 묻은 먹이들을 많이 먹겠죠. 흙에 땅바닥에 많이 있으니 그래서 아마 흙을 먹고 산다.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이 책임 전가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 전가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은 위기에 대처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기에 처했을 때의 올바른 대처법이 뭔가? 다윗이 한 방법이 바로 좋은 방법입니다. 3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부하들이 돌로 치려 하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 의뢰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을 추스려 나갈 마음의 여유를 얻었던 것입니다. 위기 때에 우리도 이렇게 대처해야 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안 됩니다. 키에르 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랬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절망을 그냥 두면 이 절망이 점점 그 사람을 죽입니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은 결국은 사망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의 40장에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안 죽는 겁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꽃 한 송이 만들고 우리가 날마다 먹는 사과나 배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요, 다 그 하나처럼 먹을 때마다 우리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이 돼도 사과 하나 못 만듭니다, 여러분. 배 하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껍질도 있고 그 속에 그것을 과일마다 다 맛이 다르고 과일마다 영양분이 다 다르고 정말 과일마다 어떻게 그 인간이 우리가 먹고 그것이 또 소화가 돼서 힘을 주는지 이 모든 걸 보면 어떻게 그게 진화가 될 수 있냐고. 진화돼서 과일을 어떻게 만드냐고. 그런 거 봤어요? 변화되는 거 봤어요? 그 다른 것이 뭐 이렇게 변화돼서 진화되고 있는 걸 봤냐고. 원숭이가 인간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인류 역사상 기록에 한 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류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종류대로, 과일도 종류대로 다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를 의뢰하고 앙망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분을 앙망하는 사람,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피곤치 않은 힘을 주시고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공급해 줄 거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왔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피할 길도 우리 하나님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 감당하지 못할 것은 아예 안 주십니다. 그런데 시험이 왔다 그러면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욕과 같은 그런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또 그 시험을 다 피해 갈 수 있도록, 피해서 다른 좋은 길을 열어서 그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일시적으로 우리가 위기를 만났지만은 오래가진 않습니다. 과거에 이보다 더한 위기의 순간,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이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기에 다윗이 시를 쓰면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런데 이 번역을 다른 번역을 보니까 멋지게 번역해놨더라고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 몰라도. 그래 놨어. 얼마나 번역을 해도 아주 멋있게 번역을 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 몰라도, 혹시 버릴지 몰라도. 그러나 부모가 자녀 버리는 게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부모도 자기 형편이 너무 어렵고 그러면 자녀들 버릴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녀들 많이 있잖아요, 요사이.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는 일이 없고 영접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에 내가 먼저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위기의 때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막 600명이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다윗이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여호와를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좀 물어달라 그랬습니다. 뭘 물어봤냐면은 지금이라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따라잡을 수 있다는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따라잡을 수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어요.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아무런 일이 없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교만해질까봐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때에 밤새 걱정하고 고민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염려는 백해무익입니다. 100가지 해만 줄 뿐이지 하나도 유익된 게 없는 게 염려, 걱정, 근심입니다.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것보다 더 좋은 해결책은 없습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제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저 성도님이 작정 기도 좀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좀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리고 안 되면 기도원이라도 올라가서 며칠만 부러지져도 다 해결되고 힘없고. 여러분, 우리 새롭게 하소서나 날마다 주와 함께 간증,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간증하는 것 많이 쏟아지고 나오고 있죠. 유튜브에 그런 거 좀 보세요. 거기 보면은 다 어려움 겪고 절망에 빠지고 위기에 처했는데 전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능력 받고 말씀 듣고 교회에 올라가가지고 말씀 듣고 힘 얻었다는 그런 얘기에 전부 똑같은 얘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몹시 피곤해 있었어요. 3일 동안 전쟁하러 갔다가 또 3일 동안 시글락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6일 동안 왔다 갔다 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따라가면은 잡을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가자 그러니까 200명의 사람들은 나는 가고 싶지만은 도저히 이
피곤해서 못 갑니다 하고 200명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게 아니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400명 따라 나와라. 그리고 200명은 짐을 지켜라. 이게 짐 지키고 이 물건을 간수하도록 하고 400명 따라라. 이래가지고 40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 따라가면 추격하면 잡을 수 있다는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말씀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에 기적이 일어나요. 무슨 기적입니까? 어떤 소년 하나가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그냥 소년이 비틀거리는 빼빼 말른 거의 죽기 직전에 소년 하나를 거의 길가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 보고 네가 어디 사람이냐? 저는 원래 애국 사람인데요. 내가 아말렉의 종으로 팔려왔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나를 필요 없다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굶고 이래서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아말렉 족속이 군대에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시글락을 며칠 전에 다 불태우고 지금 어디에 그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 그 다윗이 그 소년에게 실컷 먹이고 힘을 거뒀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그곳을 안내하겠냐?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시면 내가 안내하겠습니다. 그래.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소년을 만나게 해서 아말렉 족속들이 지금 숨어 있는 곳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내해 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들이 막 술판을 벌려놓고 모두가 만취 상태에서 막 흐느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가서 그 아말렉 족속들 다 죽이고 짐승 타고 도망간 400명 소년들 외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들, 자식들 다 그대로 한 명도 안 죽고 그대로 다 찾아왔어요. 팔아먹으려고. 이 사람들을 팔아먹으려고 포로로 잡아갔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데리고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소년 만나게 하고 극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일 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면 더 멋있게 그리고 더 엄청나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생겼죠. 아말렉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노획물을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그 400명 중에 어떤 나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전리품은 200명에게는 주지 말자. 우리들만 고생했으니까 나눠 가져야 된다.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논란이 붙었어요. 다윗이 거기에서 지혜를 발휘했죠.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할지니 똑같이 분배할지니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그걸 법으로 만들어놨다는 그 정도로 다윗은 보면은 참 폭이 넓고 참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이 되지요. 자질이 되잖아요. 200명 다 같이 우리 고생했는 우리 동지들인데 안 가려고 한 게 아니고 못 간 건데 근데 그 사람들에겐 주지 말고 우리만 나눠 가지자. 이런 이기적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전부 같이 나눠야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은 심지어는 이스라엘 나라의 자기 친구들, 그 유명한 장군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선물을 보냈어요. 참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됐을 때 그들과 계속해서 깊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소년을 만나게 해주시고 승리를 거두게끔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이렇게 한 겁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첫째로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위기의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다윗에게도 있고 우리들에게도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위기를 만났을 때 바르게 대처해야 된다. 잘못된 대처는 뭡니까? 어렵다고 해가지고 다윗을 죽여버리자. 이 지도자 죽이자. 네 때문에 우리가 다 이런 일 당했다면서 남에게 전가하는 그것은 잘못된 대처법이다. 그러면 바른 대처법은 뭡니까? 하나님 의뢰하는 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렇게 되면 길이 다 열립니다.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꼭 이 방법대로 하시면 어떤 인생의 어려움 위기에 처했더라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 승리합니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